이 고린도 후서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참 오늘 여기 편지에도 나타난 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분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책망도 하고 그래서 또 책망하고 그 또 바울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그 회개를 사도 바울이 보고 기뻐하는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가 갔을 때 누구를 뭐 속이거나 해치거나 누구를 나쁘지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랑은 나는 깨끗하다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삶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변명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제일 먼저는 그 사도권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너무 드러낸다. 나중에는 심하게 돈을 목적으로 한 거다 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오해를 니네가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풀어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그들과 성도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자기를 변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하면 너희는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내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무슨 그 군인들의 어떤 표현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같이 당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카톡에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이 아픈 분이 많대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보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런 아픈 분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서로 중보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명하는 거, 내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오해를 풀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내 마음 한결같다.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나쁘다고 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 것도 있다. 너희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함께 우리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거,
그렇게 장점들 보고 내가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디도가 함께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서 온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도는 이제 후에도 나오지만은 많은 헌금을 가지고도 왔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 겁니다. 디도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지금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자기를 환영했다. 이것이 첫째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디도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젊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바울 선생님, 제가 고린도에 갔는데 성도들이 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를 사랑했다는 건 바울에 대한 그 좋은 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또 자기를 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자신들을 바울과 디도와 자기 일행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기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바울에게 환난 중에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진실한 일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쁨이 성도들이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기쁨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있는 대로 이제 어떤 것보다도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소식처럼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후에 특별히 감사한 거 뭐냐면은 그 고린도 전서 전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책망을 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나쁜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편지가 저들을 회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의 마음들은 다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가능한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 편지를 쓴 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디도가 와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자신의 편지가 자기가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도 내가 고린도전서를 너무 심하게 편지 썼는데 괴로웠는데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자기 염려가 해방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교회에서는 가능한 서로 얼굴 붉히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근심 끼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쁜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보면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좋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참으로 책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은 다 좋은 얘기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제 에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책망의 소리가 나중에는 그들이 그러지만 책망의 소식과 함께 나중에 너희들은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기 싫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교인들한테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나라가 보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 망하고 있는데도 나라가 잘 된다, 걱정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다 망한다, 잘 되고 있다는데 망한다고 하니까 잘 되는데 초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하는 것이 바른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이 도시가 크지는 않지만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 중심, 상업 중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돈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곳 속에는 상당히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면 지역이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살면서 보면 조금 좋은 동네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분위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했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이거 안 할 수.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그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주의 종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이제 뭘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기 쉬운 것은 참 좋죠. 할 수 있어. 그런데 하기 불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언자는 꿰벗고 다녀라.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나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불편한 게 있죠, 전도할 때.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보고 꿰벗고 다니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것처럼 쉬운 거예요. 항상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라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 예언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꿰벗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말하기 싫었지만은 고린도교회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편지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나쁜 짓 한 사람을 한 게 아니고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고 또 나쁜 일 때문에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로다. 내 심령의 간절한 마음, 너희들이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 좋아해가지고 누구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인들이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을 보고 안심했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했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선생님에게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일꾼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썼을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이런 간절한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나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런 게 항상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 나쁜 사람 예로 들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아무 개가 이런데 하고 자기는 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의 얘기는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우리는 듣고 그래 그렇게 나빴군 참 심했네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나를 위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디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소식이 자기에게 바울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바울이 기뻐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예상이 맞았다고 해서 기뻐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점을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힘들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런 겁니다. 목사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의 기쁨은 그 성도들 중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체리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이 장로님이 천사표 장로님이라면서 나를 일부러 그 문방구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요. 이분은 천사표 장로라고. 이 목회하고 나서 자기의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을 그렇게 높이 칭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자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성경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자기의 젊은 제자들을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서 쓰고 보면 이것도 오네시모 같이 그렇게 참 불의한 사람이지만 도망가고 죄인이었지만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추천한 그런 것. 이게 바로 목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신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에 베베를 비롯해서 로마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할 때 하잖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꼭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사도 바울이 보면 다른 거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 한 사람 말씀 그 이름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이런 분은 베벨은 굉장히 루프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는 내 목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건 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든지 그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성장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진짜 알곡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책망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 책망했지만 나중에 들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제자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삶이 변해져서 바른 신앙을 한다는 기쁨, 소식보다 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말하지만은 옛사람으로는 아담의 후손의 그 피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으로 안 돼요. 잘못했던 사람들이 나쁜 짓 했던 사람 다 모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일하고 좋은 일 할 때도 자기가 갑자기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도둑질하면 안 돼. 내일부터 착한 일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건 내 힘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뇌에 각인시켜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울려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어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나는 옛사람이라 새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편지는 고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 디도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참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큰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며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희들이 본받기는 합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득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모든 교회에게 이 가득한 교회의 아름다운 미담들이 흘러 넘쳐서 이 교회가 큰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